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8월 첫째 주 총동원 주일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서운합니다. 반대편 계신 분들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외모지상주의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그 겉모습으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 대학과 또한 직업, 또한 직책, 그리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거주하는 집의 크기, 그 집의 위치 등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기업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지금은 작고 했지만 애플의 스티븐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움과 성능은 하나이다. 아름다움과 성능은 하나이다. 우리가 옛날 CF 광고를 보면 핸드폰을 광고할 때 이 핸드폰이 몇 화음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면서 핸드폰의 기능,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CF가 어떤가요? 굳이 핸드폰뿐만 아니라 많은 제품들이 회사가 광고를 하면서 이 제품을 구매한다면, 이 제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삶을 살게 됩니까? 그 모습을 강조하면서 우리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공공연하게 외모도 실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는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친히 자신이 집례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 제사에서 사무엘 선지자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바로 다윗의 맏아들 장자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용모를 보고 그의 키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엘리압을 통해 감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7절을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새마저도 외면했던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고 다른 형들에게 없었던, 다윗에게만 있었던 그 중심을 보고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 중심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그 마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마음, 중심이 세워지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명에 충성합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을 합니다. 이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했던 사사이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지도자, 시대적인 사명자,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당시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우러러보는,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그 사무엘이 아주 작은 베들레헴에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로들과 다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정, 이세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들을 모두 그 제사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서 제사뿐만 아니라 뒤에 식사 자리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사 중에 화목 제사는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제물을 그 제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식사를 나누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목제는 엄숙한 예배와 더불어서 축제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이 잔치에 이세의 가문이 초청받았다는 것은 그 가문의 명예가 되는 일이었고 길이 기억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다윗의 자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른 7 형들은 이 잔치에 다 데리고 가는데 그 잔치 한가운데 막내 아들 다윗만큼은 들에서 양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 다윗이라고 해서 그 형들과 함께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은 자신 홀로 들에서 양을 치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다윗의 입술로 그 어떠한 원망도 불평도 없이 주어진 사명에 묵묵히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 교육위원회 여름 사역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묵묵히 그 맡겨진 자리에서 학생들을 섬기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 속에 참으로 귀한 신앙의 열매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윗의 중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될성 부른 나무는 그 떡잎부터 남다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맡을 때에 때로는 사자와 때로는 곰이 찾아와서 그 양떼 가운데서 새끼 양을 물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자를 뒤쫓아갑니다. 곰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서 그 사자의 입에서 그 새끼 양을 건져내면서 싸워서 이겨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맡겨준 그 목동의 일을 건성건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법률에 따르면 목동이 다른 사람의 양떼를 지키다가 맹수들이 등장을 해서 그 양을 물어가면 법적인 책임을 물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났을 때 그 양을 물어가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 어쩔 수 없는 일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에겐 법적인 책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 마리의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목자의 사명, 이 목자의 섬김의 자리는 아버지 이새가 맡겨준 자리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얼마이든 간에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다윗처럼 충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충성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비록 작고 사람도 눈에 띄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믿고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명,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이 기쁨, 아침 새벽 일찍 나와서 성도를 맞이하는 이 기쁨, 정말 우리 머리에는 땀이 흐르고 옷은 젖어가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사명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잠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추수하는 날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겁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폭염이 계속되는 이 시기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충성된 사자가 되셔서 충성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는 얼음 냉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충성합시다. 두 번째,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에 다윗의 세 형이 참석하게 되었고, 다윗은 나이가 되지 않아 참석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자 갔을 때 그 전투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 전투 현장 가운데 다윗이 크게 놀랐던 것은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수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사울 왕을 비롯하여 모든 장군들이, 모든 병사들이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이례적으로 골리앗의 외모를 매우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6척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척이 단위였는데 대개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 팔꿈치 끝을 한 척이라고 합니다. 짧게는 40cm로 보고 길게는 50cm, 대개 45cm로 봅니다. 그럼 한 척을 45cm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키가 6척입니다. 45 곱하기 6은 얼마나 되십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45cm로 상정할 때 골리앗의 키가 2m 70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3m 돼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성경은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삼겹살 한 근은 600g인 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야채 한 단은 400g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5,000세겔은 57kg입니다. 또한 골리앗이 들고 있는 긴 창에 그 끄트머리 창자국은 7kg가 되고, 무엇보다도 골리앗이 쓰고 있고 입고 있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갑옷이 철기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로서 그들이 가진 활로서 검으로서 이 철기를 감싸고 있는 골리앗을 베기도 힘들었고 찌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외모적인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전체 진영 중에 그 누가 와도 골리앗과 싸움이 되지 않을 만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의 외모를 볼 때 오늘 본문의 다윗만큼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키를 보지 않았고 골리앗의 갑옷을 보지 않고 그가 들고 있는 창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외칩니다. 골리앗,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너는 지금 내 앞에 나오기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칼을 의지했고 창을 의지했고 단창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외적인 것을 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뛰어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하던 몸에 육신의 병약함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을 흔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인간관계에 위기의 바람이 이곳 저곳에서 불어옵니다. 그때 우리 눈에 비친 현실은 마치 골리앗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잠시 주님이 들으면 서운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맞서 싸워 나갈 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골리앗 앞에 떨고 있습니까? 질병의 골리앗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물질의 골리앗 앞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골리앗이 크고 두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리앗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신세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갔던 것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모욕하는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성경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제 마음에는 성경적인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두 인물을 대조하면서 성경적인 겸손과 성격적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격적인, 사람의 성격이 좋다. 이 성격적인 겸손은 사람 앞에 조심스럽고 사람 앞에 온유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평상시에는 성경적인 겸손과 성격적인 겸손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이 오면 이 둘은 물과 기름처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격적인 겸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가 제비 뽑혀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겸손을 표현하고자 짐 보따리들 밑에 자신을 숨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는 넘지 말아야 할 제사장의 직분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사울 왕을 가리켜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며 바로 사울을 가리켜서 교만하다, 불순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앞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는 당돌했습니다. 때로는 담대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야성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겸손하고는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먼 훗날 다윗이 큰 실수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 왕을 질책합니다. 그때는 이미 다윗의 왕권이 공고해졌고 하늘에 나는 새도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한마디라면 나단 선지자를 없앨 수도 있던 그런 권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의 심령을 찢으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음성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다시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음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강단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경으로부터 들려지는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항상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라도 주눅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늘 주님의 품으로 되돌아가기를 힘쓰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